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암송하면서 잘 외우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때 우리가 보통 사용하죠? 보통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든지 큐티의 중요성을 말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때 이거를 주로 이제 가지고 가서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에 지금 우리가 쭉 읽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음성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예로 들었던 것이 있죠. 그 광야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하셨던 말씀인가 하니 아주 예전에 말씀하셨고 또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다윗이 그것을 다시 인용을 하면서 말을 했고, 우리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이 다윗이 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한 번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요? 영원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유효성, 이것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죽지 않는다, 불멸의 생명력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12절에 말합니다.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네요. 그죠? 날카롭다는 거죠. 활력이 있고 날카롭다. 그래서 혼과 찔러 쪼개는데 무엇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거는 사실 이제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 자체, 본성,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 혼과 영은 우리의 심리, 마음,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이라면, 이 관절과 골수는 신체, 몸, 우리의 인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혼과 육체를 여러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왜 아이들 야단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혼난다. 혼낸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몸에서 혼을 드러내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죽인다는 말이에요. 잘 알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쭐 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혼을 인간의 몸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죽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혼을 분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혼과 영이
우리가 몸에 있다라면 어디에 있을까요? 뇌에 있는 것일까요? 마음에 있는, 그럼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심장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날카로워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날카로운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그 참치 해체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장인들은 왜 큰 참치 이렇게 갖다 놓고 딱 어디를 갈라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발골쇼 이런 거 보면 그 칼 딱 들고 뼈와 살을 기가 막히게 분리하잖아요. 못하는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칼이 그냥 턱턱 막히고 하는데, 이 칼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마치 이 인간의 모든 것을 싹싹싹싹 분리하듯이 이렇게 하는 마치 해체쇼와 같은 이런 모습. 하나님이 그만큼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 동생이 물어봤던가 뭐 했던가 했는데, 이 닭을 지가 이제 해체를 한다고 막 하는데 어머니가 관절인데 칼을 딱 넣어야 돼. 그래야 이게 썰리지. 안 그러니까 이제 칼로 하는데 막 칼이 뼈에 걸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숙련자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그냥 칼만 대면 관절에 들어가서 한 번에 그냥 딱딱 잘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 해부도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삭삭삭삭삭 이렇게 해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혼과 영을 가를 정도로, 여러분 혼과 영이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잘 아신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앞에 그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록해 했는데, 그 어떤 것 때문에 경록했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게 전부 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나이스한 사람인 척,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사한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숨길 수 있다 없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혼과 영을 이렇게 분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착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그 마음이 지향하는 것, 의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속일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판단하신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판결하신다라는 의미로 보면 좋습니다. 심판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13절에 우리를 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합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눈앞에 모든 피조물과 또한 우리는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이 바울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결산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심판대, 그 아담이 심판받았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아담이 심판받았던 이유가 뭐죠?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실과를 내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둘 중에 생명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하셨죠. 분명히 그 나무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있었습니다. 불멸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나무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말씀에 반하는,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것을 행했더니 그게 죄였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하는 그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증언하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물질화되고 말씀에 힘이 있는, 그래서 역사화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불을 제가 말을 하지만 제 부탁을 듣고 불을 누군가가 끄신다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제 말이겠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세상에 그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은 말하고 나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가 말한 것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살아서 움직인다. 마치 여러분 그 공포영화 보시면 이 비유가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공포영화 보시면 괴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면 입에서 뭔가 살아있는 괴물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을 잡아먹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 온 세상에 우주 가운데 붙어서 그 말씀이 지금 운행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굉장히 깊이 또한 생소하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했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존재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증언해 줄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이 4장 12절에 13절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대단원을 닫는 결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장 1절, 1장 2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옛적에는 여러 때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2절에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시작했죠.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여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여기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여기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해체를 하시는, 그래서 이 종말이 있는데 이 세상의 시작과 끝 이 중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12절에서 13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계신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간에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 예를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끝장난다 하는 예를 보았습니다. 그 사례를 보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맹세에서 즉결 심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거에 대한 결론이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도 숨길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했던 삶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는 스스로 속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거는 뭐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속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그 속임의 자리에,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는 그 실수 중에 하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착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린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안 된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안 됐다, 눈물같이 흘리고 기도해주고 실제로 기도해주고, 그렇지만 실질적인 도움의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은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나 교회 나오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 빡세게 하고 내 헌신하고 막 전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모스 4장 4절에 보시면 아침마다 희생제물 드리고 3일마다 11조 해봐라, 길갈에 와서 죄 더 지어봐라,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 있는 종류대로 다 해봐라, 죄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인데, 이건 행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제사하고 하는 것으로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2장에서 말하죠. 우리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같이 더불어 먹고 같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영접 기도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나를 예수님 말고 오늘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과 얼마나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그냥 멀리 취급하고 그냥 들어오십시오 말은 하는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나하고 정말 관계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속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증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뭔가 조금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이제 경고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권면하는데, 13절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이들을 야단치다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화에 못 이겨서 아이들 잡는 경우. 물론 시작은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돼, 권면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리가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반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하나님 두려워해라, 우리가 약속이 있을지라도 못 들어갈 수 있다. 4장 6절에서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지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서 빠지게 된다. 막 이렇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한 이런 경고를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섭다, 두렵다. 우리가 행동 하나 하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덜덜 떨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14절로 딱 넘어오면서 그건 하나님 마음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막 징계하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저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하셔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제 알려주는 파트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계시잖아.
우리가 나아갈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보좌야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정확하게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하고 오늘 이 4장 14절을 하고 비슷하죠? 예,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 도리라는 것이 고백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이 도리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의 고백처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그 12, 13절까지만 딱 읽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 어떤 분처럼 보입니까? 한 손에 벼락 들고 몽둥이 들고 눈 기번뜩거리면서 누가 죄를 짓나 하면서 하나하나 심판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이렇게 눈을 기번뜩거리는 그런 분으로, 또는 너 요런 죄 지었어 하면서 책에다 막 다 기록해 놓는, 그래서 막 심판하기 위해서 막 기다리고 있는 막 그런 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까 전에 우리 백원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은 또 어떤 분이냐?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 어떤 분이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죠.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죄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완전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제 7장까지 증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행하신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10장까지 설명할 겁니다. 이게 이 히브리서의 핵심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이 핵심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보다 크신 분,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느냐면 혈통으로 되거든요. 아론의 자손으로. 그래서 이 아론보다 크시니, 그런 그 대제사장들이, 인간 제사장들은 자기 죄 때문에 제사가 완전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론보다 크시니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지만 모세를 따라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엎드려졌잖아요. 그가 그렇게 신실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실패했다. 여호수아 안식을 준 것 같았지만 안식을 줬다 못 줬다? 못 줬다. 다윗 실패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저 하나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굳게,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면 승천하시니, 먼저 올라가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느니, 그 통로를 개척하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데리고 가실 수 있다.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큰 대제사장,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더라. 연약함은 인간의 죄성을 포함한 인간의 본래적 그 한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동정하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말로 잘 바꿀 단어가 잘 없어요. 동감하다?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는 함께 고난받다, 함께 겪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온전히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번 주 중에 제가 서울에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예전에 그 선교 훈련을 같이 받았던 친구들인데 뭐 다들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뭐 어떻게 살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굉장히 몸이 약하게 태어났대요. 태어나자마자 모든 장기를 수술받아야 될 만큼 그 의사가 6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귀가 들리지 않아서 그 첫째 키울 때는 이제 아이가 엄마의 말에 반응하고 했는데 다르더래요. 근데 들리지도 않고 또 이제 심장에 구멍이 1점 몇 센치인가 이렇게 났는데 그것도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근데 아이가 죽지 않고 지금 5살 됐는데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근데 의사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1%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하는 말에 반응을 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러니까 귀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 심장 수술하는 날짜를 잡았는데 그 아이를 안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앞에 이제 한 자매가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왠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성령님 지금 저에게도 와주시라고, 우리 아이에게 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에 이제 수술 날짜를 마지막으로 잡는데 검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게 왜 없어졌지? 의사가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수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싹 나았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밖에서 그냥 생활할 때는 못 보았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 병원에 가니까,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그냥 이제 한 번씩 가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 친구가 아이 때문에 살이 쏙 빠졌어요. 그 아이를 안고 늘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런 엄마들이, 거기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엄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들처럼 아무 희망도 없이 그 아이 옆에 중환자실에 붙어가지고 그 자기 삶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엄마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니 그 기쁨도 있었지만 미안함이 그렇게 자리 잡더래요, 마음에.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내 아이는 낳았지만 아직까지 저 고통당하고 있는 저 엄마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 얘기를 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지금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으셨다 하면서 그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 대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사명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뛰어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그 보좌 안식에 들어가서 우편 앉으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계신 거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겪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이 혈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그 후손이어야 됩니다. 소나 양을 도축해야 되니까 힘도 세야 되겠죠.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기억력도 좋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한 성격, 막 성격이 모나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을 향한 동정이 아니겠습니까? 공감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제사장직이라는 것은 기술직이 아니라,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두 인격체 사이에 서 있는 중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실 때 느끼시는 진노를 같이 동일하게 느껴야 되고, 또한 죄를 범한 인간을 볼 때는 동정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겠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치 자기가 이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자기의 죄처럼 여기면서 희생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민망함과 죄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인간 대제사장과 극명한 차이가 갈리게 되는 거죠. 비교 불가. 우리 다음 주부터 보시겠지만 예수님의 이 무죄, 무흠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분이 드리는 이 제사는 영원히 단 한 번만에 끝나는 완전한 제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 제사가 그러니까 단 한 번 영원히 드리는 제사가 되고 완전한 제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12, 13절에서 14에서 16절 여기 넘어올 때 약간 이제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경고들에 대한 결말로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여기 넘어오면서 대제사장이 계시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넘어갈 때 살짝 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교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싹 없애주셨다라고 믿으시죠? 예수님이 이루신 이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아시죠? 테텔레스타이 해가지고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고 이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천국문을 뽑아가지고 기찻길로 그냥 하이패스를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천국문 거치지 않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그 허들, 장애물을 없애고 우리가 와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 10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10장 12절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앉으셨죠? 그 17절에 그들이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18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맞죠? 예. 근데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이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말씀하고 통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했는데요. 19절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23절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며 붙잡고, 24절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26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그래서 여기가 끝인가?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가?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제 여기서 죄를 짓고 우리가 더러워지면 더 이상 속죄할 죄가 없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 다시 돌아오셔서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히브리서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은혜라는 것은 구원과도, 궁극적인 종말 구원과도 이제 뜻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너희 힘으로 천국 와봐라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아픔을 전부 다 함께 나누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때를 따라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